제1장 기적의 의미 1. 기적의 원리 기적에는 난이도가 없다. 더 어렵다거나 더 큰 기적은 없다. 기적은 모두 동일하다. 사랑의 표현은 어느 것이나 최대값이다. 기적 자체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기적의 근원이며 이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기적은 사랑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진정한 기적은 기적을 북돋우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모든 기적은 생명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기적은 습관이므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야 한다. 기적은 의식의 통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의식적으로 선택된 기적은 오도될 수 있다. 기적은 자연스럽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미 잘못되었다. 누구나 기적을 일으킬 권리가 있지만 먼저 정화가 되어야 한다. 기적은 결핍을 채워주기에 치유이다. 기적은 일시적으로 더 가진 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덜 가진 자에게 행해진다. 기적은 일종의 교환이다. 사랑의 모든 표현은 사실 기적이며 사랑의 표현이 그렇듯이 이 교환도 분리 법칙을 거스른다. 기적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더 큰 사랑을 가져온다. 기적을 이용해서 믿음을 유도하는 것은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기도는 기적의 매체이다. 기도는 창조된 자가 창조주와 소통하는 수단이다. 기도를 통해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기적을 통해 사랑이 표현된다. 기적은 생각이다. 생각은 하위, 즉 육체적인 수준의 경험을 나타내거나 상위, 즉 영적인 수준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하위 생각은 물질적인 것을 만들고 상위 생각은 영적인 것을 창조한다. 기적은 시작과 마침 둘 다이며 따라서 시간의 순서를 바꾼다. 기적은 언제나 거듭남을 확언하며 거듭남은 뒤로 가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나아간다. 기적은 현재에서 과거를 해제하고 그리하여 미래를 놓아준다. 기적은 진리를 증언한다. 기적은 확신에서 나오기에 확신을 준다. 확신이 없다면 기적은 마술로 전락한다. 마술이란 마음이 관여하지 않기에 파괴적이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음을 비창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을 기적에 바쳐야 한다. 시간의 목적은 시간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시간은 교육 도구이며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시간은 더 이상 배움을 촉진하지 않을 때 그치게 된다. 기적은 주는 것이 받는 것과 똑같은 축복임을 보여주는 교육 도구다. 기적은 주는 자를 더욱 강하게 하는 동시에 받는 자도 강하게 한다. 기적은 육체를 초월한다. 기적은 너를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갑자기 이동시켜 육체 수준을 벗어나게 한다. 이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다. 기적은 봉사다. 기적은 너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봉사다. 기적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길이다. 너는
자신과 이웃의 가치를 동시에 인식한다.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한다. 기적은 협력을 통해 일어나는데 성자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적은 시간의 법이 아니라 영원의 법을 반영한다. 기적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 진리의 재단임을 다시 인식시킨다. 이 인식으로 기적은 치유력을 갖추게 된다. 기적은 용서의 자연스러운 표시다. 너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확장하여 너도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 기적을 두려움과 연관짓는 유일한 이유는 어둠이 숨을 수 있고 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너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음을 부인하게 된다. 기적은 지각을 다시 정돈하여 모든 수준을 바른 위치로 돌려놓는다. 이것이 곧 치유이니 질병은 수준을 혼동함으로써 비롯되기 때문이다. 기적은 너로 하여금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게 하니 병과 죽음은 너가 만든 것이며 따라서 그대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너의 창조주처럼 창조할 수 있는 그대가 바로 기적이다. 다른 모든 것은 그대의 악몽이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빛의 창조물들만이 실제이다. 기적은 용서라는 서로 맞물린 고리의 일부이며 용서가 완성되면 그것이 곧 속죄다. 속죄는 시간의 모든 차원에서 항상 작용한다. 기적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낸다. 속죄는 해제를 의미한다. 두려움을 해제하는 것이 속죄에서 기적이 기여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기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축복이다. 기적은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진 용서하는 특권이다. 기적은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길이다. 계시는 두려움이 이미 사라진 상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기적은 수단이며 계시는 목적이다. 기적은 그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완벽함을 확언한다. 기적은 육체와의 동일시를 부인하고 영과의 동일시를 확언하기에 치유한다. 기적은 영을 인식함으로써 지각의 수준들을 바로잡아 정렬된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영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심에 놓이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면 경외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진정한 실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신의 자녀는 거룩하며 기적은 그들의 거룩함을 존중한다. 그들의 거룩함은 감춰질 수 있지만 결코 상실될 수는 없다. 나는 모든 기적을 고취하며 기적은 사실 중재다. 기적은 그대의 거룩함을 위해 중재하고
그대의 지각을 거룩하게 만든다. 기적은 그대를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 천상계로 끌어올린다. 천상계에서 그대는 완벽하다. 기적은 그대가 사랑스럽기에 그대를 존중한다. 기적은 그대 자신에 대한 허상을 몰아내고 그대 안의 빛을 지각한다. 그리하여 기적은 그대를 악몽에서 해방시켜 오류를 속죄한다. 기적은 허상의 감옥에서 마음을 해방하여 제정신으로 회복시킨다. 기적은 마음이 충만한 상태로 회복시킨다. 기적은 결핍을 속죄함으로써 완벽한 보호를 구축한다. 영의 강함에는 뚫고 들어올 여지가 없다. 기적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다. 기적은 바른 생각의 표본이며 신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자각하게 한다. 기적은 잘못된 사고의 교정으로 내가 도입한 것이다. 기적은 잘못된 지각을 해체하여 올바르게 재구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그대에게 속죄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지각이 치유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신의 질서를 알 수 없다.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는 매체이다. 성령은 신의 창조물들과 그대의 허상 모두를 인식한다. 성령은 선택해서 지각하지 않고 전체를 지각할 수 있기에 거짓과 진실을 구분한다. 성령은 오류를 거짓 또는 비실제로 간주하므로 기적은 오류를 없앤다. 이는 빛을 지각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기적은 모든 사람을 그대의 형제이자 나의 형제로 인정한다. 기적은 신의 보편적인 표식을 자각하는 방법이다. 기적에서 지각되는 내용은 전일성이다. 그리하여 기적은 결핍이라는 잘못된 지각을 교정하거나 속죄한다. 기적이 주로 기여하는 부분은 고립감, 박탈감, 결핍감이라는 잘못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기적은 마음이 기적적인 상태, 즉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된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난다. 기적은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의 속죄를 받아들였다는 표현이다. 기적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기적은 그대가 만난 적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대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꿈에도 생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킨다. 성령은 최고의 소통 매체이다. 기적은 일시적인 소통 수단이기에 이런 형태의 소통과는 관련이 없다. 그대가 원래대로 신과 직접 계시로 소통하게 될 때 기적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기적은 시간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학습 도구이다. 기적은 통상적인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틀을 벗어난 시간의 간격을 확립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은 영원하다. 기적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그대가
즉시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시간과 전혀 무관한 계시만이 시간을 초월한다. 기적은 지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구별하지 않는다. 기적은 우리의 방향이나 정도와는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지각을 교정하는 도구이다. 이것이 기적의 진정한 무차별성이다. 기적은 그대가 만든 것을 창조물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진리로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거부한다. 2. 계시, 시간과 기적. 계시는 일시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중단시킨다. 계시는 신과 그 창조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본래 형태의 소통을 반영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창조의 느낌도 포함한다. 육체적인 관계에서 가끔 이를 추구하지만 육체적인 친밀함은 이에 이를 수 없다. 반면 기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에 진정으로 서로를 친밀하게 한다. 계시는 너를 직접 신과 결합시킨다. 기적은 너를 직접 형제와 결합시킨다. 계시와 기적은 의식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식에서 경험된다. 의식은 행동을 고무하지는 않지만 행동을 유도하는 영역이다. 그대는 그대가 선택한 것을 믿을 자유가 있고 그대의 행위는 그대가 믿는 것을 입증한다. 계시는 지극히 개인적이기에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없다. 그 어떤 말로도 계시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계시는 오직 경험만을 유도한다. 반면에 기적은 행동을 유도한다. 기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므로 지금은 기적이 좀 더 유용하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강요할 수는 없기에 배움의 이 단계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이므로 문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계시를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며 완벽하게 적절하다. 기적을 경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외의 상태는 숭배하는 것으로 서열이 낮은 자가 창조주 앞에 서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너는 완벽한 창조물이고 따라서 오직 완벽함의 창조주 앞에서만 경외를 느껴야 한다. 기적은 동등한 자들의 사랑을 나타낸다. 경외는 동등하지 않음을 암시하므로 동등한 자들은 서로 경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경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니 형제는 더 큰 경험과 더 깊은 지혜를 가졌기에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형제이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가 헌신했다면 헌신을 받을 자격도 있다. 나는 헌신했기에 헌신받을 자격이 주어졌을 뿐이다. 내게서 그대가 얻지 못할 것은 없다. 내게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우리의 차이는 그대와 달리 내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그대에게는 잠재적인 상태에 나를 있게 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구절은 어떤 식으로든 그대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거나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간 안에서는 예외지만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수평선상보다는 수직선상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너는 내 아래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내가 없이는 너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기에 상승 과정에서 나는 너보다 높은 곳에 있다. 한편으로는 손이 형제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나는 형제들에게 헌신했기에 성자단을 책임지게 되었고, 성자단을 공유함으로써 성자단을 완전하게 하였다. 이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구절과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에는 아버지가 더 크심을 인식하고 있는 나와 아버지라는 두 부분이 있다. 나는 성령과 가까이 있고 나의 형제들이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면 즉시 알아차리기에 간접적으로 계시를 고무한다. 따라서 나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성령은 그대에게 계시가 전달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열어두고 높은 차원의 소통을 낮은 차원의 소통으로 중재한다. 계시는 상호적이 아니다.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너에게로 진행되며 너에게서 하나님께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기적은 시간의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성자단 구성원들의 동등함을 수직적 혹은 수평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과정은 거의 영원한 시간이 걸릴 듯이 보인다. 하지만 기적은 수평적인 지각에서 수직적인 지각으로 순식간에 이동시킨다. 이것이 시간 간격을 도입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기적이 없었다면 나타났을 지점보다 훨씬 진보한 지점에서 나타나게 한다. 이와 같이 기적은 기적이 소요된 시간을 필요 없게 만들 정도로 시간을 폐지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과 기적이 절약해주는 시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적은 수천 년이 걸렸을지도 모를 배움을 대신한다. 기적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완전히 동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배움을 대신하며 그들이 동등하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시간을 접어 그 안에 있는 일부 간격들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킨다. 하지만 더 큰 시간의 연속 안에서 일을 행한다. (3) 속죄와 기적. 나는 내가 착수한 속죄 과정을 맡고 있다. 그대가 형제 누구에게라도 기적을 베푼다면 이는 곧 그대 자신과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너를 내 앞에 두는 이유는 나는
나 자신의 속죄를 위한 기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대가 일시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끝에 서 있기 때문이다. 속죄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그대가 달리 교정할 수 없는 모든 오류를 지우는 것이다. 그대의 본래 상태를 다시 인식하게 되면 그대는 자연스럽게 속죄에 기여하게 된다. 너와 너의 형제들이 죄를 범했다고 여기지 않으려는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그대는 오류를 바로잡는 위대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류를 해제하는 법을 배워 오류를 바로잡아라. 기적을 행하는 권능은 그대의 것이다. 나는 기적을 행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대는 기적을 행할 용의를 내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확신은 성취를 통해 생기므로 기적을 행하면 능력을 확신하게 된다. 능력은 잠재력이고 성취는 그 표현이며 하나님 자녀의 본래 업무인 속죄는 목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어다 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분리된 상태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명은 영원하기에 부활이요. 생명인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신의 작품은 온전히 사랑스럽고 온전히 사랑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므로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겨야 한다. 용서받은 이들은 속죄의 수단이 된다. 그들은 영으로 충만하여 용서로 보답한다. 해방된 이들은 형제의 해방에 협력하기 마련이니 속죄의 계획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기적은 성령을 섬기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즉 해방하기 위해 나와 결합하는 길이다. 내가 곧 속죄이므로 나는 유일하게 차별 없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너에게도 속죄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어떤 기적을 행해야 할지 내게 물으라. 그러면 너는 직접 소통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고를 덜게 된다. 비개인적이라는 기적의 속성이 기적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나는 기적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지도할 수 있고 나의 인도하에 기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계시를 경험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안내자는 통제하지 않고 다만 지도하며 그의 지도를 따를 것인지는 그대가 결정하도록 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오류를 인식하고 나의 안내를 따름으로써 오류를 버리기로 선택하라는 뜻이다. 오류는 사실 진리를 위협할 수 없으며 진리는 언제나 오류를 잘 이겨낼 수 있다. 실은 오류만이 취약하다. 너는 너가 적당하다고 여기는 곳에 너의 왕국을 세울 자유가 있지만 다음을 명심한다면 바른 선택은 불가피하다. 영은 영원히 은총의 상태에 있으며 너의 실제는 오직 영이니
너는 영원히 은총의 상태에 있다. 속죄는 이 관점에서 오류를 해제하여 두려움의 근원을 뿌리 뽑는다. 하나님의 확고함을 위협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언제나 잘못된 대상에게 바치는 충성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너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 너는 그들을 가두게 된다. 너는 사실 그들이 이미 범한 오류를 강화하는 것뿐이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왜곡에 취약하게 만드니.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왜곡해서 지각하기 때문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오직 축복만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왜곡을 해제하고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준다. 그대는 그대가 지각하는 것에 반응하고 지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자신과 남에 대한 지각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금률은 적절한 행동의 원칙이다. 바르게 지각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없다. 너와 너의 이웃은 한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너는 그 둘을 지각하는 대로 둘에게 행할 것이다. 너는 먼저 자신의 거룩함을 지각하여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지각해야 한다. 기적은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된 마음에서 일어난다. 하나 된 마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다가간다. 기적이 비개인적인 속성을 띠는 이유는 속죄 자체가 하나이고 모든 창조물들을 그 창조주와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진정한 너를 표현하는 기적은 마음을 은총의 상태에 둔다. 그리하여 마음은 안에서는 주인을, 밖에서는 이방인을 자연스럽게 반긴다. 그대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면 그는 그대의 형제가 된다. 기적이 형제들에게 그대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것은 그대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기적은 언제나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대에게 청하지 않은 기적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 기적은 여전히 그대가 은총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지만 기적의 행동적인 측면은 그 전체 계획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기적을 지향하는 마음은 비개인적인 속성을 지녔기에 그대가 은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보장되지만 나만이 기적이 주어질 수 있는 곳을 아는 위치에 있다. 기적은 자신을 위해 기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향한다는 의미에서만 선택적이다. 그리하여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속죄와 강한 고리가 결합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기적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크기라는 개념 자체가 비실제 차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기적은 실제를 다시 의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교정의 대상인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에 묶여버린다면 쓸모가 없을 것이다. 4. 어둠에서 벗어나기. 어둠에서 벗어나는 데는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어둠은 숨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 단계에는 대개 두려움이 따른다. 둘째는 설령 너에게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다. 이 단계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너가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을 때 너는 기꺼이 영적으로 교감하려 할 뿐 아니라 평화와 기쁨을 이해하게 된다. 거룩함은 결코 어둠 속에 숨겨질 수 없지만 너는 이 점에 대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너는 내심 그것이 속임수임을 알기에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너는 속임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는다. 기적은 실제를 실제가 속한 곳에 둔다. 실제는 오직 영에 속하고 기적은 오직 진리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적은 너 자신에 대한 허상을 몰아내고 너를 너 자신과 교감하고 하나님과도 교감하는 상태에 둔다. 기적은 마음을 성령에 봉사하게 함으로써 속죄에 동참한다. 이것이 마음을 올바르게 기능하게 하고 사랑의 결핍에 지나지 않는 오류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허상에 사로잡힐 수 있어도 영은 영원토록 자유롭다. 만약 마음이 사랑 없이 지각한다면 빈 껍질만 지각하고 내면의 영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죄는 영을 제자리로 회복시킨다. 영에 봉사하는 마음은 상처받을 수 없다. 죄가 사랑의 결핍이라면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어둠은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없다. 어둠은 결핍, 신념의 일례이며 결핍, 신념에서는 오류만이 나올 수 있다. 진리는 언제나 풍요롭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지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속죄의 목적은 너에게, 아니 너의 의식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도 창조될 때 모든 것이 주어졌다. 두려움이 일으킨 빈자리는 용서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죽음은 없느니라가 의미하는 바이며 죽음이 없음을 내가 입증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나는 율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바르게만 이해된다면 오직 보호만을 제공한다. 지옥불의 개념을 율법에 도입한 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아직 바꾸지 않은 자들이었다.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나는 누구라도 내게 허락하는 만큼 그를 위해 증언할 것이다. 너의 증거는 너의 믿음을 드러내고 따라서 그 믿음을 강화한다. 나를 위해 증거하는 이들은 그들이 박탈되었다는 믿음을 버리고 대신 자신에게 속한다고 배운 풍요를 택했음을 기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5. 전일성과 영. 기적은 자신이 필요 없게 되는 상태를 꾀하는 학습 도구라는 점에서 육체와 아주 유사하다. 영의 원래 상태인 직접 소통에 도달하게 되면 육체와 기적은 목적이 없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육체 안에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너는 사랑 없는 표현과 기적적인 표현의 통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너는 빈 껍데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다. 너는 기다리고 미루고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하거나 너의 창조력을 거의 무가 되도록 줄일 수도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 너는 너의 소통 매체를 파괴할 수 있어도 너의 잠재력까지 파괴할 수는 없다. 너는 너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다. 기적을 지향하는 자는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지체하지 않는다는 기본 결정을 내렸다. 시간은 허비 될 수 있지만 허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자는 기적이 시간을 통제한다는 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는 시간의 붕괴가 모든 사람을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시간에서 완전히 해방된 지점에 데려간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동등함은 지금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모두가 인식할 때 더 이상 성자단에 개인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속죄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모든 재능을 공유하게 된다.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똑같이 아낌없이 주어진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구절은 너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면 너는 아버지와의 참된 관계가 있는 아들의 진정한 권능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 아들들의 특별함은 제외가 아닌 포함에서 온다. 나의 형제들은 모두 특별하다. 그들이 무엇이라도 빼앗겼다고 믿는다면 그들의 지각은 왜곡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 가족, 즉 성자단은 그 관계가 손상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모두 돌아오기 마련이다. 기적은 설령 영적이지
아는 사람일지라도 축복하고 존중함으로 그들도 돌아오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라는 구절은 경고가 아니라 안심시키는 말이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 어느 하나라도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창조물은 전이라며 전일의 표시는 거룩함이다. 기적은 완전하고 풍요로운 상태인 성자단에 대한 확언이다. 참인 것은 무엇이든 영원하여 스스로 변하거나 외부에서 변화를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은 이미 완전하기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무엇을 섬길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에서 유일한 제한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은 영이 자신이 창조된 방식으로 창조하는 데 사용되는 매개체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하지 않는다면 창조적 잠재력은 그대로 보유하지만 권위 있는 통제가 아닌 난폭한 통제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은 가두니 폭군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을 참된 권위에 맡긴다는 의미다. 기적은 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표시다. 그리스도의 풍요는 그를 따르기로 선택한 자연스러운 결과다. 얕은 뿌리는 너를 지탱할 만큼 깊지 않아서 뽑힐 수밖에 없다. 얕은 뿌리가 깊어져 너를 지탱할 수 있다는 허상은 황금률을 뒤집는 왜곡 중의 하나다. 이러한 기만적인 토대를 포기할 때 일시적으로 평정을 잃게 된다. 하지만 뒤집힌 상태보다 더 불완전한 상태는 없다. 뒤집힌 상태를 지탱하는 그 어떤 것도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6. 필요라는 허상. 평화를 원하는 너는 오직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배우기를 원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결핍이 없지만 너가 만든 것에는 분명 결핍이 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과 너가 만든 것의 근본적인 차이다. 결핍은 너가 지금 처한 상황과 다른 상황이 있다면 더 나을 것임을 암시한다. 타락을 의미하는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란 너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때만 일어난다. 너는 스스로 정한 필요의 순서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이 순서는 너가 자신을 무엇이라 지각하는지가 결정한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진실로 바로잡아야 할 유일한 결핍이다.
진실을 왜곡해서 지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리하여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분리감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필요의 순서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는 너가 이미 이 근본적인 오류를 범한 뒤 각기 다른 필요에 따라 너 자신을 조각냈기 때문이다. 너는 통합하면서 하나가 되고 따라서 너의 필요도 하나가 된다. 필요한 것이 통합되면 갈등이 없어지고 따라서 행동도 통합된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다는 최초의 오류에서 비롯된 필요의 순서라는 관념은 수준들을 지각하는 오류를 교정하기에 앞서 그 자체의 수준에서 교정되어야 한다. 너는 각기 다른 수준에서 기능하는 동안은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기능하는 동안 교정은 바닥부터 수직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너는 너가 위나 아래 같은 개념이 의미가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공간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 둘 다 믿음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진정한 목적은 너의 불신을 바로잡는 데 쓰이는 것이다. 너는 결코 스스로 두려움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니 두려움은 너가 만들었고 너는 너가 만든 것이 실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가 창조한 내용물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다르지만 창조물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너는 너의 창조주를 닮았다. 너의 창조주는 당신의 창조물을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신다. 믿음은 존재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렇기에 너는 아무도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은 너가 만들었기에 너에게는 진실이다. 두려움의 모든 측면은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측면들은 창조적인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가 얼마만큼 너의 믿음들을 이 검증에 맡길 용의를 낼지에 따라 너의 지각도 그만큼 교정된다. 진실에서 거짓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기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두려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다. 그러나 오직 완전한 사랑만이 존재한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은 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를 믿는다면 너는 자유를 얻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해결책을 마련하실 수 있으며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7. 기적 충동의 왜곡. 너의 왜곡된 지각이 기적 충동을 두껍게 덮어씌워 기적 충동을 의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적 충동을 육체적인 충동과 혼동하는 것은 심각한 지각 왜곡이다. 육체적인 충동은 방향을 잘못 잡은 기적 충동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자기 부인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부인하면 허상을 초래하지만 오류를 교정하면 허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신을 속여 바깥에 있는 그 무엇으로라도 하나님 혹은 형제들과 평화롭게 관계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여, 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창조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를 잊지 말라. 아직은 비전이 너무 희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동안 육체에서 육체로 표현되어야 한다. 너는 몸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각의 확대를 도와 육안으로는 불가능한 참된 비전을 획득할 수 있다. 너가 육체를 통해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은 이것을 배우는 것뿐이다. 환상이란 왜곡된 형태의 비전이다. 환상은 언제나 지각을 비실제로 왜곡하는 데 관여하기에 그 어떤 환상도 왜곡이다. 왜곡에서 비롯된 행동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환상은 거짓 필요에 따라 실제를 통제하려는 시도다. 실제를 어떤 식으로든 비튼다면 너는 파괴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환상은 거짓된 연관을 지어 거기서 쾌락을 얻으려는 수단이다. 그러나 너는 무관한 것을 연관된 것으로 잘못 지각할 수는 있어도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너는 너가 만든 것을 실제라고 믿는다. 기적을 베풀면 기적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적을 받는 자도 너의 강한 확신에 힘입어 기적을 믿게 될 것이다. 완전한 만족을 안겨주는 실제의 본성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명확해질 때 환상은 전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 실제는 찬탈을 통해 상실되고 이것이 폭정을 낳는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노예라도 걸어 다니는 한 너의 해방은 완성되지 않았다. 성자단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기적을 지향하는 자의 유일한 목표다. 이것은 마음을 훈련하는 수업이다. 배움에는 어느 정도 주의 집중과 공부가 따라야 한다. 이 수업의 앞부분은 뒷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도 앞부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수업을 공부하며 일어날 일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수업을 건설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뒤에서 상세히 설명될 내용을 암시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미 두려움과 경외에 대해 설명했고, 종종 이 둘을 혼동하기에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동등한 자들 사이에서는 경외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나는 경외가 창조주 앞에서는 적절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나는 속죄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 명확히 하고자 유념하며 너의 역할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념한다. 우리는 원래 동등하기에 나를 경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수업의 뒷부분에는 하나님께 보다 직접 접근하는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단계를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게 되면 경외와 두려움을 혼동하여 그 경험은 지복이라기보다는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치유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다. 너에게 그 수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계시가 가끔 그 목적을 너에게 드러낼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수단이 필요하다.